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 하늘로 올려지게 되어지죠. 승천을 하십니다. 그때 올려지는 것을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라보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앞장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제자들은 각자 흩어지지 않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지고, 또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이 다락방은 아마 제자들이 자주 모였던 그런 곳,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이곳에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의 기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이 올 때까지 이 기도가 이어지거든요. 아마 한 열흘 동안 이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바로 오순절 날 이들이 기도하던 그 장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모임은 단순히 성령 충만받은 어떤 기도 모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지상명령을 위임받은 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다라고 그랬죠. 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은 다음에 시작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의 근거를 찾으라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증인된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를 양육을 하십니다. 이 기간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여행 가시면서 또 그들을 이제 사도로 또 제자로 이제 가르치게 되어지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곧바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남겨두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을 하시지만 곧바로 교회를 너희들이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성령과 함께 출발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사 사역을 할 때요, 저는 이제 주로 이 부족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부족의 산을 다니면서 많은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제 개척을 많이 했습니다. 뭐 저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전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단체들이 이제 후원을 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참 마음 아픈 것이 많은 교회가 개척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 문을 닫거나 또 심지어는 교회가 폐허가 되어진 그런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문이 닫혀 있고 교회가 폐허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은 후원자들의 기도와 정말 물질적인 이 후원을 통해서 개척된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 가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참 그것을 볼 때 안타깝다 정도가 아니라 조금 충격이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을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떤 환경적 이유로 인해서 떠나가서 부득이 문을 닫는 그런 경우들이 뭐 그러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나중에 제가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세우고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 드린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즘도 요즘 참 그렇게 많은 교회가 개척되지 않지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교회가 문제가 되어서 깨어지면 그냥 바로 서로 나누어져서 건물을 빌리고 그냥 교회를 시작을 하면 되어집니다. 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요 그냥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교회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교회 이름을 정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자기 편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모두가 다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교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반드시 성령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여러분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교회가 되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느냐? 아니면 우리의 이름으로 모여서 계모임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계모임과 같은 그런 교회를 실질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평소에 내가 십자가 달려 죽으리라 그 말씀을 계속하셨는지 그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후에 교회가 조직되어지고 사역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속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갖고 꼭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가 그냥 모임 갖고 우리 즐겁게 저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성령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생각에 따라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뜻이 난무하게 되어지고 더 무서운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사람들이 그냥 그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 그 말씀을 또 이어서 보니까요. 11명의 사도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을 하거든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한 일이 바로 여러분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사람들이 뽑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사역을 대신할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뭐 12명은 치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도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도자를 뽑을 때 뭐 학식이나 뭐 신앙적인 연유나 뭐 사람들의 연출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 사람 우리가 친하니까 뽑읍시다 이런 것으로 사람을 뽑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사람을 뽑을 때 두 가지 점을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뽑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증인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지명하는 대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원래 사도는 우리 예수님이 지명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이 지도자를 키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요, 복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예수가 누군지 알고 부활의 강한 소망 때문에 나의 모든 기득권과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요, 올바른 지도자들이 있어야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첫째는 성령이 임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은 직분이나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죠. 자, 우리가 교회에 이런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세우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세우고 우리 캠퍼스 팀장들을 세우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놓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흔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을 존경해놓고 좀 해보니까 목사님이 내 뜻대로 잘 안 하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거든. 그러면 흔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부족함을 보완하고 채우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나가는 헌신과 희생이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김 목사가 완벽하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도 많은 지도자가 있지만 그분들 다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나가고 우리가 서로 감싸 안아가면서 교회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인품이나 인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 우리가 인품이 좋고 인격이 좋아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인품이나 인격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 들어오야 우리의 인격과 인품이 예수의 인품과 인격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우리의 인격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인품과 인격으로 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또 수고를 하게 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수십 년 믿어도 인격이 되지 않으면요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들어오셨는데 우리의 인품이 변하지 않는다. 우리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요 두 가지. 첫째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없던지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증인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그 사명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들 기다려라. 왜요? 성령을 받아야 이 모든 것들을 해내야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자,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임함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보여 각 사람이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였고 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령의 임함, 여러분 성령의 임함은요 단순히 사람의 어떤 느낌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냥 내 안에 성령이 임했나 보다라는 그런 단순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 보니까 오늘 보니까 그 성령의 임함을 보고 듣고 말하는 그러면 실체적인 그런 체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 상상 속에 감정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보고 듣고 말하면서 그런 가운데 성령이 거기에 모여있는 120명 사람들에게 임재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날은 어떤 날?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였던 오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처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아마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관습대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왔는데 자, 그런데 때마침 이 11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기도를 하였는지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고요? 현재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대단히 놀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갈 때요, 거기에 벌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때 아마 이들이 은혜 받고 갔던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것에 온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아마 그 지역의 언어로 이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라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이상한 술을 마시고 취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자, 여러분 그러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일어났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때가 제3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6시간을 더한다고 그랬죠. 3시니까 오전 9시예요. 아침부터 술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고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신 것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그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자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3,000명은 남자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주로 성인 남자들만 3,000명 회개했으니까 엄청난 숫자의 그 사람들이 아마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이 3,000명 그러면 굉장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당시와 같이 인구가 희박한 그런 상태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길래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그래야 남자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들이 여기서 예수를 믿고 이제 다 각자 돌아가서 자기의 처소에서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지금부터 2800년 전에 활동하였던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의 영이며 생명의 영인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 때는 성령님 임재하였다가 성령님이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후로부터는 그 성령님이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또 예수의 영이 이 성령이 임재하게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게 되고 나타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나타났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론 오순절 이 당시에 나타난 방언은요, 현재 지금 방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 방언하시는 분들이 말씀하는 그 은사와 좀 많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요즘 이 은사에 대해서 뭐 여러 말들이 이제 분분하죠. 어떤 분들은 오순절 그때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런 현상으로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이 은사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어 있고 방언들이 계속적으로 행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요, 이 방언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본인이 방언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하였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이제 말씀하면서 거기에 각종 방언 말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갔다라고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 때 방언은 언어적으로 사람들이 각 지방과 나라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므로 효과적으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방언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 올라가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나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우리 미국 분들이나 뭐 다른 나라 분들하고 천국 가서 소통이 될까? 그렇죠?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천국 올라가면 통역하는 사람 없이 우리가 말을 하면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그냥 여러분 말씀을 하시면은 각 나라 사람들이 아마 다 이해하고 알아들을 것이라는 겁니다. 벌써 오순절 때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원래 언어는 하나였잖아요. 하나,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온 땅에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해서 온 땅에 퍼지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싫어요. 저희 한데 모여서 살 것입니다. 라고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서로 떨어져 퍼져서 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알아듣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창조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언어가 다시 나타난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각 나라의 말이었는지 뭐 지금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전해졌던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들, 이 복음들을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 성령의 주체 은사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거였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최초의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그런 은사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뭐 은사 있어 폰 잡으라고 은사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도하라고 은사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 그래서 성령의 강림은요, 그냥 강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출발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요, 바로 교회가 출발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인한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시긴 능력이며 방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가 증인된 삶을 살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떤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내가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능력, 은사를 받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도록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네. 그러면 내가 뭐 어떤 은사를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로 역사를 하시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또 성령 충만과 증인된 삶은요 굉장히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되면요, 반드시 복음을 전도를 하지 않고는 이게 배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항문이 짧았잖아요. 당시에 그 베드로가, 그렇죠? 예수님이 잡히시자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도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그냥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너희가, 그렇죠? 너희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강력한 증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 받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복음의 열정이 새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진리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있고 권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참을 수 없는 그런 열정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옛날에는요, 버스간이나 길거리에서 성경책 들고요, 예수 믿으라고 그 떠들으시는 분, 죄송합니다. 오늘 좀 바꾸겠습니다. 떠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전하시는 그런 분들 많이 봤잖아요. 사람들 어떤 분들은 인상 찌푸리고 갔잖아요. 아이고 지나 잘 믿지, 시끄럽게 좀 뭐한 짓이요,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할 일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 충만 받고 그 안에 열정과 그 뜨거운 그 복음의 열정이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여러분 나가서 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안 받아보셨어요? 자,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베드로는 담대히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날 3,000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확산이 여러분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없으면요 절대로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증인된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지고 증인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증인을 생산해내는, 그렇죠?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착하고 아름다운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은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그 사업을 축복하셔서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사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됩니까? 그럼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잘 믿으니까 복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마음에 솔깃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잘 나가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죠. 증인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이 교회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복내려 주시고 내 기업을 세워주시고 내 자녀가 형통의 자녀가 되어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를 위해 성령 충만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